어떤 열심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왕국 유다 속에는 깊은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비록 열지파가 나갔지만 이스라엘 왕조로부터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시작된 태생적으로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었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요시야 때부터 그 종교 개혁을 이뤘다고 하는 내용들이 근거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괜찮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괜찮다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니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눈물이나 감정이나 후회가 아니고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서의 돌이킴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단지 교통신호를 어기고 어떤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었다는 식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음부터 뭐 교통신호 잘 지키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잘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을 생각해서 그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설교 후에 특송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일찍 보내야지. 설교 시작했나요? 오늘 박주철 장로님네 가족이 가문이 3대가 하는 특송을 준비했거든요. 박주철 장로님, 박신희, 박찬희, 박제가 그랬죠. 박하희, 김도희 집사님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뭐 다 빼먹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지점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특송을 빼먹었습니다, 이런 지점이 아니라고요.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없음인 거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끝에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내실 작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확신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못남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속에서 다 못남인데 그 끝에는 그러므로 진정한 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실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끝내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게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자주 행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정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실력과 우리 자랑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라 그러면 그 부분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명예와 내 영광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로 했죠. 내가 너를 붙드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설교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특송 문자를 보내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뒤집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러면 풍랑이 치는 상황이면 난리를 칠 수도 있는 건데 무서우니까, 그럼 무서워하면 불신앙인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나무라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셨는데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너희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풍랑은 피조물인데 풍랑이 나를 삼킬 수 있다고 믿느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는 거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바람과 풍랑아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을 때 그것들이 잠잠하게 되죠. 이제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붙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무조건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결국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완성하실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완성되어져 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죠? 이스라엘이 그거를 모르는 자들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생각과 연약한 믿음이 드러난 것 때문에 생겨난 부끄러움입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고 현장에서 걸린 것처럼 마음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는 이름을 가졌고 번지르르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속에 있는 믿음 없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들고 이루신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사람이라는 게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너희의 삶을 수치로 만들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보다 어떤 행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해야 돼요.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여러분 이 나무랑 돌을요 이름만 살짝 바꾸면 다 지금 똑같은 게 됩니다. 그들의 등을 네개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네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나무와 돌을 향하여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것들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이라고 해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경험과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돌, 부처 이런 죽은 형상들 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죽은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노력, 준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 갈 때 준비하는 거 보면 예전부터 보면 여행사처럼 다 준비를 너무 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정말 잘하는데요. 준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준비하고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으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러므로 선교에 혹은 어떤 우리 사역의 결과가 좋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건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했으므로 예를 들면 이번 사역에 은혜가 있을까?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두 개를. 그거는 심각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죽어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생명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 길어야 100년 못 넘기죠.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돈과 스펙과 대단한 대학교, 이름,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러니까 내가 니네 아무리 때려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깊은 광야, 점점 더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땅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31절에도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였느냐? 실제로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렸죠. 광야를 피하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살렸죠. 여러분, 홍해를 피하게 하셨나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캄캄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 속에서 내가 다 살리지 않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안정과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름과 명예와 자존심, 그런 것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시들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뿐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말도 못하는 것들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유치하게 예를 들면 좋은 건물 예배당,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자랑을 해요. 저는 많은 분들과 대화할 때 자기네 교회 그 예배당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심해 보여.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런 거 자랑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성도수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야, 진짜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해요? 자랑할 거를 자랑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말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자랑해요? 생각이라는 것도 못하잖아요. 예배당이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당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돈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돈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 존재인 거죠. 다만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방식이죠. 신자의 질서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에크호도스라고 말씀드렸죠. 엑소더스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죠.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들을 찾는 길이고,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고 모두가 찾는 길입니다. 남들 다 그래 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매주 주일을 주신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창조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를 매주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예,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더 편한 거를 놓치기 싫어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요즘에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 생각을 이제 한동안 계속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태국에 있는 우꾸마 교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오픈하지 말고,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자기 자랑인데? 근데 너무 좋았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집에 유튜브 켜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놀러 가가지고 유튜브 켜놓고 유튜브 망하면 당신의 예배도 없는 거예요? 뭐 네이버가 해주겠지?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겁이 나요. 정말 겁이 나요. 이게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심각한 게으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더 편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라는 말을 굳이 붙인 거예요. 거의 100%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족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요. 우리가 원했던 기적이라는 건 어떤 거죠? 현실을 피하게 되는 거고 현실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홍해가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기적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그거를 깨뜨리고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거죠. 현실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제가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가 여러분 예레미야의 주제예요. 재미지 않아요? 예레미야 정말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바벨론으로 안 끌려간다, 싸우면 이긴다 막 그 소리 하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제가 뭐 조엘을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다고요. 막 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얼마 전에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날 것 같으니 하나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 김현우 집사님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이제 같이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차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이 설교를 박동환 집사님과 양경희 권사님 들을 것 같은데 잠깐 끄세요. 자, 근데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차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우리 차가 워낙 상태가 안 좋잖아요. 워낙 상태가 안 좋았어요. 비행기 시간을 맞추어가지고 차 상태가 하여튼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위앙빠빠오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가 딱 섰어요. 섰다기보다는 서야만 했어요. 경고등이 막 떠가지고 AT 뭐 템프, 오일 템프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섰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석재 집사님한테. 이석재 집사님 필리핀에 계시다는 거예요. 집사님 전 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화를 하고 나서 박동환 집사님께 제가 안 되겠습니다. 렌트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해 하나도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렌트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타고 저랑 김현우 집사님이랑 둘이 공항을 가고 박동환 집사님은 여기 남으시고 양경혜 권사님, 양갱이가 아니고 양경혜 권사님은 남으시고 김미란 집사님 같이 셋이 남아서 해결을 하시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태국에 여기 치앙마이 처음 왔는데 우리를 남겨놓고 가겠냐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양경희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나쁜 거지? 저는 사실은 그때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왜 나쁘지? 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쨌든 결국에 그분들한테 세 분한테 차를 맡기고 저는 김현우 집사님이랑 이제 공항에 갔어요. 네. 제가 알았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로 인해서 차를 잘 고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예. 이번에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뭡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현실 속을 걷게 해주십시오. 어제 잠깐 교육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A라는 성도가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회사 2개 붙었는데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그 질문이 얄궂은 질문이에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다 알아요. 목사가 점쟁입니까? 그래서 A로 가시면 덜 고생하고 B로 가면 더 고생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된 질문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지혜롭지 않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지 지혜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덜 고생하는 곳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거? 제가 말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A로 가는 게 좋은지 B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해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A가 붙었고 B가 붙었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 완전한 것인 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그거여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어떻게 가는 게 내가 덜 고생을 할까요? 맨날 이것만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듣기 싫다 그러시는 거죠. 듣기 싫다, 그런 기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진짜 얘기하세요. 듣기 싫다. 너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잠잠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작정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죠. 요단강이 있고요. 바벨론이 있겠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걸어가는 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걸어갈 힘과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그 일을 피하게 만드는 기적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뭡니까?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분명해졌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분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현실을 피하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안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경고를 하신 건데 경고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니네 잘못하면 망한다가 아니었어요. 경고의 내용은 뭐였냐면 마주하라 였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라니까요. 마주하라.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그 고통과 항복을 해야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거를 안 하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결국 회복되어 돌아오죠. 70년 후에. 이제 그 속에서도 이게 예레미야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인데 이제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 죽고 망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과 명예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분이 알아들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떤 겁니까? 모든 현실 속에서 나를 완성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열심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 보기 위해 우물이라도 파고 있는 모습입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특별히 오늘 3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어찌하여 너의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26절부터 37절까지 핵심 단어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열심을 계속 내는 거죠. 조금이라도 덜 고생해 보려고 계속 열심을 내는 거죠. 거기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자신에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요, 너의 왕이요, 너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자녀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다. 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 붙여주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용사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 일상에 절대로 삼켜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을 깨뜨릴 담대함이 우리에게 시작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클 수 없네.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는 매일 피하게 해달라고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운다는 게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볼 때 이 승리, 그런 모습일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매일같이 깨닫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 속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혹시 우물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안정과 명예와 영광을 만드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또 한 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알게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